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이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겉으로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병에 이 증후군을 좀 앓고 있냐면 사람들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연예인을 비롯해서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 속은 다 들어가는데, 마음은 너무 괴롭고 속은 다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환하게 미소를 짓는 겁니다. 내 속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무 걱정 없어 보이도록 환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이게 바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건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증후군을 앓는 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도 이제 목사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속은 다 들어가는데 내 아픈 속을 다른 사람에 차마 보여줄 수가 없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렇게 환하게 웃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보고 어떤 이들은 생각합니다. 야,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구나. 그래서 건네죠. 인사를 건네죠.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아유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아유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 아유 너무 부럽다고 이렇게 말들을 건넵니다. 그런데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의 큰 문제가 뭐냐? 그 안이,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간다는 겁니다.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극심한 우울감, 절망감 가운데서 겉으로는 환하게 웃지만 노래 가사처럼 내가 웃는 게 아닌 그런 괴로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몰래 눈물 흘려야 되고 남몰래 괴로워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 그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심리적인 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그런 모습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한 주가 마음이 너무 타들어가는데, 너무 괴로운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을 내색하기 싫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는 괜찮은 척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그렇게 애써 노력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괴로움을 남한테 함부로 내보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알고 보면 누구나가, 우리 겉으로 웃는 거와 관계없이 누구나가 그 마음속에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예레미야는요,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별명이 뭐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냐? 예레미야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특히 오늘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요, 유다 왕국의 마지막 황혼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곳이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왕국. 근데 이 남유다 왕국도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그 위협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이 거대한 제국, 그 거대한 제국의 군사력을 이길 수 없어서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침략해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더 심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왕국,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풍전등화와 같은 외적인 침략의 위협과 또 내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그 붕괴되고 있는 그 위협 앞에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유다 왕국 백성들은요 크게 위협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그 진짜 예언자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거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빠져서 또 우상에 빠져서 그들은요 아무런 걱정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언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너희를 돌이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 결국 남유다 역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 제국은 멸망을 당하고 그 남유다 왕국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유력한 인사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지금 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일을 겪게 되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그들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레미야는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일찍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돌이켜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더니 이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나라가 무너짐을 경험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기권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회의감에 빠지는 그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병들었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창제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동반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요 지금 이스라엘의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창제가 끊어지고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레미야가 가슴 아파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속이 찢어지는 것 같은,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데, 여러분 그 고통을 누가 느끼고 있느냐? 하나님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바로 그 모습,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바라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아픔 속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아니 더 아파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위로와 치유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곧 하나님의 상처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은요 과거에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그들은요 안전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회개하라고, 돌이켜야 된다고,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헛된 우상에 빠져서 그 우상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고 그 우상 가운데서 그들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이 지금 부상하고 있지만
에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설마 망하게 하겠어?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우리를 침략할 수 있겠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바벨론에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나라가 멸망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방인들의 발길에 짓밟힙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은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말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 시온에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함께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밟을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납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 괴로운 가운데 처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시온에 계신다도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은 어디 있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그들은요, 지금 뒤늦게 후회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요, 성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자기들의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을 향해 가고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우상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들이 예배의 형식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서 헛된 것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결국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징계 후에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여러분, 지금 포로로 끌려온 그들은요, 절망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까?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지켜주지 않는구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근데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은 뭡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스라엘 괴로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상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샤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깨트리다, 박살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릇이나 컵을 돌에 던져서 그것이 완전히 부서지는 모습, 그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딸아, 내 백성의 삶이 산산조각 난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산산조각 나는 것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짓밟혔다고, 하나님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고, 아니 하나님 함께 하셔도, 하나님 계셔도, 살아 계셔도 이제 우리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를 이제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와서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어떤 절대자로 생각하면서 저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그런 판단자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신을 이야기할 때 신은요, 부동의 원동자,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도 없으시고 하나님 어떤 원칙에 의해서 우리를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그런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경험했던 것처럼, 아니 내가 이런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은 내 고통을 모르신다. 하나님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저 멀리 우리와 떨어져서 그냥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인카네이션, 육신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아브라함 헬셀은요, 하나님의 파토스라고 그것을 표현합니다. 뭐냐? 하나님이요, 격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시면서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격정적인 감정을 가진 그런 분이시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경험해 본 적이 있겠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밤새 아이들이 아파서 열이 나서 열이 내리지 않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해열제도 먹여보고 따뜻한 물로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닦아도 보고, 그래도 열이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밤새 그 열에 신음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같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래 꼴 좋다, 내 말 안 듣더니 내가 그토록 예언자들 통해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했는데 회개하지 않더니 꼴 좋다, 방관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괴로운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산산조각 나는 마음을 가진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무게에 짓눌려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차마 내색하지 못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내 속이 타들어갈 때, 아무도 나의 슬픔과 나의 이 외로움과 나의 괴로움을 알아주지 못할 때, 내가 고아처럼 이 세상에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절망감 가운데 놓일 때가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같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그 아픔을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처럼 우리들이 상할 때 하나님도 산산조각 나는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아픔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방관하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상한 마음으로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단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능력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데, 우리가 처한 그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기도 하지만 또 무엇을 아파하시냐? 더 이상 돌이키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십니다. 지금 돌이켜야 되는데, 기회가 지금인데 이 골든타임을 넘기면 안 되는데 더 이상 돌이키려 하지 않는 우리의 완고함을 보면서 하나님 또한 아파하십니다.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또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포도, 무화과, 올리브 등 과일들을 마지막으로 추수합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추수는요,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수고를 보상받고 수확하는 기쁨의 시간이 이 추수 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봄 추수가 지났는데 거둔 것이 없습니다. 봄 추수가 지났는데 거둔 것이 없고, 이제 마지막 기회인 과일을 추수할 그때마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창고는 다 비었고 겨울이 다가옵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비축해 놓은 것이, 추수해 놓은 것이 없어서 굶주림과 죽음뿐입니다. 때를 놓쳤기 때문에 추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경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일찍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돌이켜야 된다. 지금 돌이켜야 된다.
더 이상 세상에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 앞에 나오라. 돌이켜 나오라. 그런데요, 유다 백성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경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다른 세상적인 것들 뿐이었고 다른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한쪽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일함 속에서 결국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처한 현실이 아무것도 추수할 것이 없는, 이제 죽음만 남은, 굶주림만 남은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응급의학에서 사고나 질병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시간,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정지 환자들, 갑자기 심근경색증이 와서 심장이 멈췄을 때 그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합니다. 4분이 지나고 이제 뇌에 손상이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4분 안에 최대한 그 치료를 하면 뇌 손상 없이 아주 건강이 회복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뇌에 손상이 오고 결국에는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이 지나면요, 아무리 뛰어난 세계 최고의 뛰어난 의사가 와도 다시 살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무엇을 얘기하냐, 영적인 골든타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적인 골든타임, 바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마음, 완고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 마음, 그래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돌이키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골든타임,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속상해하시고 아파하시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파하십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그 완고한 모습에 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지금 유다 백성이 취한 것처럼 그 골든타임을,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죽음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겨울이 되기 전에 우리는 깨어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회개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회개의 때, 그 때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위로받아야 될 말씀이 뭐냐, 그럼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돌이키지 못함으로 해서 이제 아무것도 추수할 것이 없는 겨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느냐, 아무런 소망이 없느냐,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역설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여기서 언급된 길르앗은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비옥한 산지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아주 중요한 약재인 유향의 그런 생산지였습니다. 이 유향은요, 상처를 소독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당시에 아주 만병통치약 같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길르앗, 유향이 나는 그 길르앗에 정말 유향이 없느냐? 아니, 유향이 있다는 겁니다. 약이 없는 게 아니라 길르앗에 가면 유향이 있는데, 유향이 지초로 널려 있는데 그 약을 바르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왜 상처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자신의 병들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 유향을 바르고 지금 그 병듦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안하다, 괜찮다, 거짓 선지자들 우상에 빠져서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길르앗의 유향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유향이 없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우리에게 길르앗의 유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우리들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자꾸 소유하려 합니다.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의 것은요, 잠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잠시 우리의 고통을 멈추게 해주는 마취제와 같은 것뿐입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길르앗의 유향,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사망의 그나라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21절 말씀, 내가 상한 마음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 하시는데,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면서 그 육신에 다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대속자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셨고 우리가 깨어져야 될 것을 대신 깨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다시 소망 가운데, 다시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영원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그 유향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찢기고 상한 그 마음, 찢기고 상한 그 육신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소아과 의사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병든 아이들, 아픈 아이들을 이제 치료하잖아요. 근데 치료하면서 아이들한테 주사를 놓을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 주사를 엄청 겁내합니다. 어른들은 우리도 뭐 주사 맞는 그렇게 썩 즐거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그 주사를 너무 겁내합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이제 간호사를 통해서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자지러지면서 막 웁니다. 근데 우는데 그 소아과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그 우는 아이들 중에서 울면서 그 엄마 품으로 자꾸 파고드는 아이가 있대요. 울면서 엄마 품으로 자꾸 파고들면서 주사 맞지 않을 거라고 무섭다고 하면서 엄마 품으로 파고드는 아이가 있대요. 근데 그때 어떤 엄마들이요 그 파고들면서 그 우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엄마가 있다고, 그렇게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부모 입장에서 아픈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주사를 맞아야 나을 텐데 주사 맞기가 무서워서 자기 품으로 파고드는 그 아이, 그 마음도 이해가 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부모의 마음.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에 정말 유향이 없느냐? 길르앗에 정말 유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향이 있는데 그 유향, 그 치료와 의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너희들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유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향이 있는데 그 유향을 거부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이 계신데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엄마 품을 파고드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주님 품으로 파고들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같이 아파하시며 친히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상한 심령 위에 우리의 상한 육신이 길르앗의 향유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